오늘 그 3층에 여러분 이 식탁 그 두 개가 올라갔는데요. 어떻습니까? 식사하시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식사하셨는지요? 제가 테이블 그 두 개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그 2층에서 테이블 그 두 개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테이블 두 개 하나 올라가는 거는 시간으로 치게 되게 되면 그냥 5분 안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테이블 그 두 개를 올리기 위해서요, 저번 주일날 2시간 이상을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간단하게 이 테이블 두 개 올라오고 의자 몇 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테이블 두 개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한 2시간 이상을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른 것들을 이제 그 정리하고 그 치워 대야 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의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결론은 굉장히 간단한데, 테이블이라는 것을 딱 두 개 하나 올라간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이 어떻게 보면 종이라는 이 단어가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종이란 단어와 이 신부라는 단어와 거의 이 동일한 단어예요. 이 종은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이 종의 이 머리가 누구입니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종은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그 의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의 의지와 주인의 뜻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부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자기 머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신랑이 자기 자신의 머리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종과 이 신부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 신부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종이다 신부의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한 엄청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 종의 위치에서 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즉 신부로 깨어나야지만 주님의 그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짐을 알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신부들이 그 신랑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제가 여러분 이 종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어떠한 존재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성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잖아요.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이전까지 그 남자 그 집안의 그 규칙, 어떠한 그 법들, 어떤 규례들, 그것이 결혼 이전까지는 그 남자 집안의 그런 규례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그 신랑의 그 집안의 그 규례가 곧 이제 나의 규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이전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규례가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언약인 줄 아십니까? 우리와 사실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계시록의 저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 성경의 저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도 누구에게 언약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또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가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또 그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도 누구에게 주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요. 모든 것들이 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에 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별개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직 저 신랑과 결혼하지 않게 되면 저 신랑 집안에 있는 그 규범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규범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신랑과 결혼하게 되면 이제 그 규례는 곧 신랑의 규례인 동시에 누구의 규례가 됩니까? 나의 규례가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란 이 관계를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고 별개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 언약,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알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세계 대전이 있었는데 몇 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냐면 세계대전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낙엽 하나도 떨어질 수 없다고요. 그러면 세계대전, 세계전쟁 같은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역사학자들이, 때로는 어떤 경제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해석하는 그것에 의해서 세계 대전이 이루어졌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뜻이 없는 것이죠. 단순히 패권 다툼에 의해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단순히 석유를 착취하기, 석유를 빼앗기 위해서, 경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낙엽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계 대전과 같은 엄청난 그 일들이 왜 일어났겠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저는 정확하게 제가 목살에서 꼭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 한번 이런 볼까요? 확실히 이게 3차 대전입니다라고 100%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것들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계시록 한번 9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5절부터 말씀 볼게요. 계시록 9장 15절. 이에 내 천사가 풀려나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네, 어느 해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달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날, 그 다음에 시간까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3분의 1이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것에 의해서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군대의 수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억의 군대가 모인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냐? 바로 유프라테스입니다. 유프라테스.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유프라테스에 지금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것이 곧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또 이제 어떤 부분이 또 예언되어져 있냐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대접 심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이제 이 대접 심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14절 말씀을 보셨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도 한번 또 보실래요?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실래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네, 우리가 그 여섯 번째 그 나팔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대접 심판을 통해서 지금 이 장소가 이 유프라테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구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가랴로 한번 가볼게요. 저번에 한번 우리 말씀 본 적 있었죠. 스가랴 학계 다음에 있습니다. 학계 다음에 스가랴 14장 1절부터 한번 말씀 볼게요. 14장 1절부터.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네, 이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예루살렘의 편이 되게 되고, 즉 이스라엘의 편이 되고, 한쪽은 그 반대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용어로 치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편이 연합군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는 곳이 이제 적군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세계 그 3차 그 대전과 같은 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세계 1차, 2차 대전을 말씀드렸어요. 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게 되게 되면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몇 년 동안 사라져 버렸냐면 2000년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2000년간 사라졌다는 건 그 나라 없는 겁니다. 이미 그 민족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1대, 2대, 3대, 4대만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분 뿔뿔이 세계 흩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미 거기서 결혼을 하면서 1대, 2대, 3대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뭐 몇 대까지 가지 아니했어도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독일이나 뭐 어느 일본 가가지고 지금 일본에 가는 교포들도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합니까 못합니까? 생김새는 똑같은데 한국말 거의 한마디도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입양 갔을 경우에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대만 지나버리면 완전히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근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민족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이스라엘 그 땅에는 그곳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가나안이었었죠. 이미 그 땅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민족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라 하나 회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나라 하나 회복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크게 관심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회복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세계 대전 1차 대전이 이루어집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이루어서 참 핵심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계 1차 대전 때 화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화약이 어느 쪽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전쟁의 승패가 이제 좌우가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 그 화약을 만들어서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영국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게 주어지면서 세계 1차 대전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참 놀랍죠. 그 화약 하나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영국이 세계 1차 대전을 승리하는 것을 가지고 신기한 것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신기한 사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져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지는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 가나안 땅, 이곳은 이미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너무나 뜨거운 이 중동의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또 땅도 좋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황무지와 같은 곳이고 거의 광야, 사막과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세계의 다른 지역, 다른 좋은 곳을 권합니다. 정말 기름진 곳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걸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이집트 땅에서 유브라테스 강까지 이 땅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 땅은 너의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보면 기름진 곳이 아니에요. 강남의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여러분 강남에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가 9억 얼마에 분양이 됐답니다. 와, 대단해요. 강주에서는 최고의 아마 큰 평수도 아마 그 정도 가격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와 하면서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9억 이상의 분양가를 살면서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살고 있어?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는 너 얼마야? 우리 강주가 너 몇 평에 살아? 50평에 살아. 얼마야? 기껏해 3, 4. 나는 10몇 평에 살아. 얼마인 줄 알아? 9억이야.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와인데 평수로 치면 애게예요. 그런데 그런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땅 가치도 안 나가는. 얼마에 저희 시골에 계신 어떤 한 목사님 계신다는데 그 땅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한 평에 5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평이어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1000평이어도 5천만 원이더라고요. 처음에 1000평 와 부자네요 막 그랬는데 가격으로 치니까 5천만 원. 부자 아니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갑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나중에 2차 대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의 또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원자폭탄이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아주 수재가 만듭니다. 이스라엘 피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원자폭탄이 어느 손에 가냐에 따라 가지고 세계 전쟁이 또 달라져요. 근데 그 원자폭탄이 누구에게 가냐면 미국한테 갑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1948년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기고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대전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세계 끝도 아까 제가 계시록과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겠다, 종지부 찍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도 결국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미 결정하셨어요. 재림을 무등산으로 오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우리가 무등산에서 주님 오시는 거 보겠는데 이미 결정하셨어요. 어디로 결정하셨습니까? 감난산으로 오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셨어요. 두 발을 감난산에다가 내가 여기다 두 발을 댄다 라고 하면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보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신기한 게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법도를 그대로 따라서 지켜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역사학자들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시간도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옛날의 그 풍습과 그런 그 전통과 그런 그 절기들이 그 전례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신비입니다. 근데 그 신비가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시간표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스라엘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특히 아까 그럼 계시록에서 왜 종 이야기, 신부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게 되면 이 계시록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에다 두시고 모든 것들을 그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이 이게 누구에게, 또 이 종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것이냐? 7교회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7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이것을 우리가 가장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제가 오늘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를 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참 하나 아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왜 제가 이스라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제가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여러분 좀 풀어드릴 텐데요,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요한복음 4장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 찬양도 있잖아요. 이 우물가 여인 만난 여인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4장 22절 말씀을 볼게요. 4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네, 보세요. 너희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한다는 건 그럼 누굽니까? 이방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지금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도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한대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게 되면 뭡니까? 필구야, 풍성한 교회, 너 이방인 교회들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지금 경배하고 있어. 너는 지금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차별화하세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 버리세요. 뭐라고 구분하냐면 이방인은 너희로 구분해 버리고요. 너희는 뭐예요? 우리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주님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속상하죠. 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너희는에 속한 자예요. 너희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는 즉 우리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우리래요. 주님이. 그리고 저희는 너희는 너희래요. 너희.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우리는 안 돼요. 이스라엘은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이는 구원이 어디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게 되게 되면 구원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알고 경배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희는 몰라가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만약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까? 구원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게,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게, 또 여러분 요한 계시록 하면 계시록 여러분 가보세요. 계시록 5장으로 가볼게요.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아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요한이 7 봉인을 보았어요. 근데 이 7 봉인을 봐야지만, 이 책을 봐야지만 마지막을 알 수가 있는데, 이 7 책이 봉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책 안을 들여다 봐야지 마지막 계시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뗄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하니까, 이 5절에 그 중에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요한아, 이거를 뗄 자가 있다. 누군지 아느냐?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의 사자래요? 유다 지파의 사자래요.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앞으로 왕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잠깐 유대인의 몸을 빌려서 온 것뿐이다라고 우리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계시록은 지금은 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래를 누가 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끝나야 되잖아요. 세상의 족보가 끝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잠깐 그 몸을 빌려서 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이의 왕으로 끝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뭐로 밝히냐면 지금도 또 앞으로 영원토록 뭐라고 밝히시냐면 나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지금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그래서 이런 계시록 12장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한 여자가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한 여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장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자를 나오게 하리라,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수천 년간 이제 무엇을 겪기 시작합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기 시작해요. 누구를 낳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너는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 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나는 남편이요 너희는 나의 신부다.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에 넌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요 넌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넌 나의 사랑스러운 헵시바요 나의 뿔나라 라고 하면서 넌 나의 신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아기 예수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미 너희는 나의 신부요 너희는 이 땅에 참 감람나무다라고 이미 결정을 딱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이 참 감람나무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로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냐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은 그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에베소 교회와 그 7개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그 말씀을 그대로 두고 계시면서요, 우리가 그 전에 한 장만 더 보기 원하는 게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 보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52절. 요한복음 11장 52절.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예, 여러분들이 그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시겠어요? 5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민족,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만에서 죽지 아니했대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그럼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도 죽으셨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모아 하나 되게 하려고 죽으신 것을 대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은 야, 예수님은 우리만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까? 이스라엘 하나 못 돼요. 그러면 또 우리 열방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 열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여기서 함께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요 이스라엘이란 존재와 열방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요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무엇이 깨어나냐면 이 종이라는 단어, 이 신부라는 단어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요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으면 절대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둘이 하나 됐을 때, 그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항상 우리가 엉뚱하게 적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항상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에 선택해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대. 과연 그러지 않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그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이 에베소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록이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편지하고 있나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에베소 보시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라는 존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성도가 신실한 자고 신실한 자들이 성도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성도라고 하는 자들과 신실한 자들이 구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는이라고 구분되어지고 있고 우리는이라고 구분되어지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요한복음 그 4장에서 너희는이라고 이야기할 때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방인 너희, 사마리아인 너희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야기할 때 우리는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너희와 우리가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되는지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걸 저를 한번 보세요. 너희라는 그룹이 있어요. 너희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 만들어요. 하나 만드는데 이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라는 그룹이 중심이 되면, 즉 참 감람나무가 되게 되면 이 하나 만들 때 뭐로 결론이 나겠습니까? 너희로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너희.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요 우리라고 하는 그룹에 이 너희를 집어넣느냐, 우리라고 하는 그룹을 이 너희에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가 너희가 될 수가 있고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개념을 좀 아시겠습니까? 요 개념을 아셔야지 에베소서 말씀을 요 너희와 우리를 또 나중에 우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요 너희라고 하는 이 그룹과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너희를 여기 우리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 이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도라고 하는 그룹과 신실한 자들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도라고 하는 그룹이 여러분 어딘 것 같습니까? 성도.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보시게 되려면 그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보세요.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동일한 자가 되었냐면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요 성도라고 하는 이 그룹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와 이방인이 너희가 이제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성도라고 하는 이 그룹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가 누구냐면요 너희라고 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1장 2절부터 말씀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네, 창건 이전에 즉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셨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 우리를 먼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게 되면요. 먼저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개인의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이 그룹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누구냐? 바로 이 성도라는 그룹과 신실한 자들이 이 그룹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또 우리가 그 1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민족과 열방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이름을 창세 전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 선택했으면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저도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 이제 날라리의 목사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껏 세상 마음껏 살아가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선택했는데요. 창세 전에 선택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미 보장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별로 상급에 대해서 큰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의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제일 좋은 자리가 어느 자리래요? 거기 순교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별로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죠? 저만 안 가고 싶은가요? 차라리 그냥 막 사는 게 낫잖아요. 이미 창세 전에 선택했는데요. 이 창세 전에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실수잖아요. 하나님의 잘못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 말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상한데? 그런데 여러분이 근데 맞는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하나 착각 헷갈리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또 갑자기 벌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동성애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는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동성애 죄를 싫어하시지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거는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언제 동성애자 사랑하신댔어? 성경에 어디가 그게 나와 있어? 성경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동성애자 안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동성애를 나중에 심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건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중에 그 심판이 어떠한 심판입니까? 영원토록 불못의 심판이잖아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나올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끔찍한 어마어마한 심판을 사랑하는 자를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자를 집어넣으면 하나님 스스로의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선택하셔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중에 지옥의 심판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서 더 본질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무엇이 결정되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시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자유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지 아니하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못 지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을 딱 주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이미 인간은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러면 제가 가서 죽겠나이다. 저들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전에 예비되어서 선택되어진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이미 예비된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미 창세전에 예비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 안에 울타리에 들어오는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부터 너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어느 누구도 그를 멸망할 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를 차고 나가는 자는 그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이름을 딱 집어가지고 내가 너를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심판당하면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잖아요. 내 것이라고 해놓고 넌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럼 하나님 스스로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의 근간을 흐트러 놓는 부분입니다. 창세전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이름을 대면서 너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너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너는 지옥에 못 가. 그래서 요새 현대 신학자들에서 어떻게까지 나왔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 존 스커트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옥을 부정했어요. 지옥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지옥을 보내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인들이 잘 살아가라고 지옥을 말씀할 뿐이지 지옥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결코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구원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장을 이미 받아 놓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게 믿음에 있어서, 우리 말씀에 있어서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빨리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한 것도 무엇을 예정한 거야? 우리를 예정한 겁니다. 나 한 사람쯤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요 이스라엘과 성도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신실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9절 그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나가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이제 이 분리되어 있는 이 너희와 이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장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아까 요한복음 11장에도 또 동일한 말이죠.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요. 16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이 우리가 되어졌을 때 이게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이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도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말씀해 주면서 이들을 내가 이들에게 말씀한다.
종에게 이야기한다. 즉 신부들에게 이야기한다.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바로 이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이 교회가 말로 참 교회다. 이 교회로 하나 되어졌을 때 너희가 신부로 깨어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제 저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제 저 돌감나무에서 떼어가지고 우리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 저 열방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의 이스라엘이 되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열방들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 참 감람나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돌 감람나무에서 떼어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줬구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졌구나라고 하면서 그 하나됨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교할 때도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무슨 실수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을 빨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지 않게 되게 되면 너희들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 감람나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참 감람나무를 누구에게 접붙이려고 하게 되냐면 이 돌 감람나무에 접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참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뭐냐면 2장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요,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방인 너희들에는요 원래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하나님 자체가 너에게 없었다. 근데 유대인 너에게는 아예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너 우리한테 와야 돼. 우리한테 와야지 니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일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박해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군 전쟁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홀로코스트부터 해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처참하게 학대를 받았냐면 바로 기독교에 의해서 처참하게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외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로부터 핍박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시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인 우리 열방에게 너 걔네들 절대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걔네들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에서는 학대할 거라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가지고 막 공격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는 형제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게 돼요. 그리고 세계가 공격하는 것 우리 같이 공격해요. 이스라엘은 땅을 착취한 자다.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땅을 착취한 자들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착취자들이다. 공격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쪽은 연합군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예루살렘과 반대쪽에 있는 것을 적군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럼 결국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적군에 속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요 하나 되어짐이 바로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축복이 그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 끝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바르게 그 믿음을 알고 나가게